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과 위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주세. 다시 관을 쓰셨네. 모시어 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처럼 모시어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주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주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겸손한 자 찾고도 모시어 주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주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게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12월 셋째 주주일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 한 달 그리고 한 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세상과 합하여 뱀과 같이 지혜롭기만 바라지 이들 같이 순결하기는 원하지 않는 악한 종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먼저 순결하게 하시고 그 위에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위에 올라선 것과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을 위한 지혜가 아닌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마음, 저희가 뭔가 풍족한 유전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나태해지고 편안한 길만을 쫓고 주님을 더욱 저희의 편의에 따라 찾는 이기적인 마음, 부디 채찍질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치지 마옵소서. 말씀 인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늘 윤간에 강력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밭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명과 시온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넘쳐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서도 풍성한 은혜 주시고 내년에는 모두가 성김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끝납니다. 지나간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으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저희 인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제1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다도다. 주인을 말세우리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둠에서 이르는 것을 광야에서 하라며 너희가 기성발로 듣는 것을 진리에서 전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지 말라가 한 살을 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계속 받지 않으시면 그 하나가 다른 것이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모아 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의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제 친척과 연관되어 있는 분이 갑자기 크나큰 어려움을 맞이했다, 이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건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당장 나에게 혹은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어려움이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또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크나큰 고난일 것인데,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히 크나큰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초행길을 걸어가듯이 살기 때문에 경중은 다를지 몰라도 두려움은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나와 우리 가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고, 또 훗날의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초대교회에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기록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사람들은 너희 전도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심지어 형제나 부모나 자식들이 대적하여서 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신자로서 앞으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당연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날 때 사람들이 많은 칭송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기대를 했는데
너희들 그러한 기대하지 말아라.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너희들은 고난당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24절과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바로 이 구절은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던 격언, 속담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자와 스승 사이에는 그 질서가 있고 종과 상전 사이에도 그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러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한다면 제자인 너희들도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윗사람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소홀한 대접을 받는다면 아랫사람인 제자들 너희들도 두말 나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결코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은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는 귀신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비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오해받았던 것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자, 저 26절 말씀 그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고난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문맥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러나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스승이 핍박을 받는다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한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직면하게 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당장에는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당장에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할까 이러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가라는 그러한 갈등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앞으로 네가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상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한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될 때,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 각각의 순간을 잘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은 그저 고난, 또 고난이 연속되는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 순간만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의 모든 역사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크나큰 가뭄을 극복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한 부족에 지나지 않았던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웅덩이에 빠지게 될 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펼쳐가실지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모세로 하여금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것이고, 또 내가 당하는 고난 역시 언젠가는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그들은 기꺼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견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훗날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을 접하는 초대교인들은 그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훗날 성령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그 신자들은 바로 그 결과물이 바로 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힘이 초대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훗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훗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주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나에게는 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28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몸을 죽이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고통을 주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성 또는 당장에 예상되는 금전적인 유익을 어느 정도 손해보는 것, 이 정도에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거나 취업이 제한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준과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수준은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거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려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계획,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고난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생을 위해서 세상의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만 위협하는 세상,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영원토록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우습을 두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당장에 우리의 육신을 해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참새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두 마리의 참새는 아주 하찮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처럼 하찮은 존재의 참새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참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여러분들 마음판에 굳건히 새기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참새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새들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새를 비유로 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와 같이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 그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죽이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멘. 예, 서로 웃으면서 격려하는 것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정말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역시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님을 시인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기서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우리에게 박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단적인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사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용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체포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을 지배하자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종 앞에서조차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입술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라고 부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때로는 침묵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는 것이 부끄러워서 대충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밝히지 않은 것뿐인데 이게 무슨 크나큰 잘못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으로도 충분히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는 곳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더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위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커녕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못하는 삶을 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가정에서 폭군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거짓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말로는 신자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 행동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말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침묵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시인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무엇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시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든지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도의 부담감 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손해는 막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축출당하기도 하고, 박해당하기도 하고,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의 가장 크나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성도들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내 보혈의 공로가 이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판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과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입니다. 참새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확실성에 가득 찬 세상을 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받은 고난을 내가 받는다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죽여도 나의 영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아직은 감춰져 있는 참 신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존귀한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숨은 것이 다 밝히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인할 때 나를 시인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모든 순간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또한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인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을 교회 가운데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과 세상의 모든 곳에서 시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몸으로 말로 시인하게 하시고, 몸과 행동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역사와 은총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지만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참새보다도 존귀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천천히 향해 나갈 새
은총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대부 다 1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2023년도 교회 달력을 받지 못한 가정은 예배당 뒤편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별로 댓글이와 합상료 판매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공동구매를 신청하신 성경책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에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이름을 확인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행사 안내해 보시면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1시 45분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광고입니다. 최정 기사님께서 우리 인권 축하회에서 왕만두와 찐빵을 제공했습니다. 또 김기호 송필희 집사님께서 치킨을 제공하였습니다. 되시면서 치료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반가운 분들이 오셔서 또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지현 집사님의 부모님들께서 이제 뉴질랜드에 방문을 하셔서 또 몇 개월 동안 함께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셨는데요. 박수로 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참 동안 못 뵀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내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윤봉건 장로님이 그 아들 손주들도 참 귀했지만 처음으로 딸 손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그래서 타오랑에 있는 윤현영 사모가 등려를 했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좀 안내를 할 텐데요. 요 위층은 좀 덜한데 그 밑에서 우리 꼬마 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그 문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이 닫혀 있든지 아니면 열려 있으면 훅을 걸어 놓든지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문이 닫히거나 바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손이 끼거나 할 위험이 있으니까 문을 닫아 놓든지 아니면 열려 있다면 훅에 반드시 걸어 놓든지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직장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훈이가 올 한 해도 학교생활 성실하게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로 택함받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주님께 바쳐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헌신하며 이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가정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 그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일자 축하할 텐데요. 생일자 12월 18일이 한초로 집사님인데요. 주일날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온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축하를 해주시고요. 네, 송동숙 집사님 12월 19일날 생일이시고요. 우리 송동숙 집사의 아들 광희가 한국에 있는데요. 12월 23일이 생일이고요. 우리 김규호 집사님 23일, 또 세진이 24일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박수로 축하해 주십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고 그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함께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귀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는 그 고난 앞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지배받는 때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잊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고난을 치워주시고 더욱더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개인과 가정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치유의 허락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관계성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주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때문에 해결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계획하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방해가 되는 직장 잘 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의 삶의 결과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내가 느끼며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에 기쁨과 즐거움과 축하하는 마음으로 만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시인하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그리고 선교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